리셋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리셋, 영어입니다. 이 다시를 의미하는 리, 이 접두사입니다. 이 접두사 리와 설정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셋, 이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한자어로 얘기하면 초기화, 재설정,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리셋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통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컴퓨터나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뭔가 버벅거리거나 속도가 느려지거나 할 때 이 컴퓨터에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 말고 리셋하는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그 리셋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꺼졌다 켜지고 그러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핸드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은 리셋 버튼은 따로 없고 전원을 껐다가 켜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있지만 리셋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대구 경북 5개 노회에 목사 장로 부부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이제 가는 길에 출발하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핸드폰을 충전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미리 또 어떻게 그것을 알고 보조 배터리를 챙겼습니다. 그 보조 배터리를 건네주었는데 꽂았는데 충전이 안 되는 겁니다. 충전이 안 된다고 저한테 다시 돌려주길래 보조 배터리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제 폰에다 꽂아봤습니다.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혹시나 해서 다른 보조 배터리를 챙겼거든요. 또 다른 보조 배터리를 건네줬습니다. 충전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신영화 사모님도 같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영화 사모님한테 그 보조 배터리를 다른 보조 배터리를 건네주었습니다. 충전이 됩니다. 그럼 이제 뭐가 문제죠? 제 아내 핸드폰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 바꾼 지 3년이 됐고 제 아내는 핸드폰 바꾼 지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나보다 적게 썼는데 핸드폰을 또 바꿔줘야 되나? 그런 고민을 했는데 전원을 껐다가 켜니까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의 삶에 리셋 버튼을 눌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진행하다가 앞이 막히거나 답답한 일이 생길 때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끙끙 앓아도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하루라도 빨리 지금까지 진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리셋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나의 악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실망하는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다면 영적 리셋이 필요할 때입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어서 구원의 은혜로 인한 감사와 감격은 사라지고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다면 영적 리셋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영적 리셋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나그네인데 세상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며 우리의 삶에 영적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영적 리셋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장차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지 않고 있다면 영적 리셋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등장하여서 민족 전체의 영적 리셋 버튼을 눌렀던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요시야 왕은 여호사밧 왕과 히스기야 왕과 함께 남유다의 3대 성군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은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과 아버지였던 아몬 왕 때에 숭배했던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고 유월절 절기를 준수하는 등 종교 개혁을 단행한 왕입니다. 그는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다가 잊혀졌던 율법책을 발견하였고 그 말씀 앞에 자신과 민족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이 밤에 요시야의 개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삶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발견하는 개혁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요시아의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은 그 아버지였던 아몬 왕이 살해를 당하는데 그 살해당한 그때에 8세였습니다. 그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의 길을 걸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남유다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자라고 한 평가를 받은 왕은 여호사밧 왕과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명 가운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왕은 이 요시야 왕뿐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인데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자기의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시야 왕은 왕위에 오른 지 8년, 즉 16세 때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왕위에 오른 지 12년, 즉 20세 때가 되던 때에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왕위에 오른 지 18년이 되는 26세에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차이는 아마도 역대기는 종교개혁을 시작한 때를 기록한 것 같고 열왕기는 종교개혁을 마친 때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요시야 왕은 왕위에 오른 지 12년째가 되는 20살에 종교개혁을 단행하였고 왕위에 오른 지 18년째인 26살에 종교개혁을 마쳤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단행한 종교개혁은 총 6년 동안 진행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산당들을 부수고 제단들을 헐고 부어 만든 우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산당은 높은 곳에 만든 제단을 말하고 제단은 바알을 위한 제단을 말합니다. 그 제단은 주로 돌로 쌓았습니다. 부어 만든 우상은 주조한 우상을 말하는데 바알 우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로 새긴 우상은 조각한 우상인데 아세라 우상과 태양신 우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세라 상은 주로 나무로 만들어서 금을 입혔습니다. 태양신상은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그 높이를 높게 세우는 그런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은 이런 우상들을 찍어서 가루로 빻아서 제사하는 자들의 무덤에 뿌렸다라고 사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하는 자들의 무덤은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열왕기하 23장 6절에는 평민의 묘지에 뿌렸다라고 같은 구절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상을 숭배한 바알 제사장들을 죽인 후에 그들을 제사장들의 무덤에 매장하지 않고 그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의 무덤에 매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인 제사장들의 무덤에 뿌렸다라고 하는 말과 평민들의 무덤에 묘지에 뿌렸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5절에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산당에서 바알 우상을 숭배하던 제사장들을 죽여서 제단에서 그들을 불살은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우상으로부터 정결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남유다에만 국한되지 않고 북이스라엘에까지 단행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속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땅에 있는 그 성읍들의 황폐한 성읍들에게까지 가서 우상들을 찍어 없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 지도자들과 신하들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의 전국까지 돌아다니면서 직접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아마도 요시야는 남유다의 왕으로서 당시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하여서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 가운데 아수르의 영향력이 잠시 약화되었을 때 아마 이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그 모든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은 참으로 단호하고 철저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우상 숭배를 미워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은 유다 역사상 악한 왕,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으며 남유다의 온갖 우상 숭배를 들여왔습니다. 그 아버지였던 아몬 왕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신하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요시야는 그래서 겨우 8세에 8살의 왕위에 올랐는데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최악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아버지였던 아몬 왕의 부정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시야가 사람의 눈이 아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정직하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똑바른, 곧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것은 구부러진 길을 펴고 하나님의 기준에 자신의 인생의 잣대를 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것이냐 라고 핑계를 대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를 보십시오. 요시야는 할아버지 때도 아버지 때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던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대1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현대 사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좌우의 길을 제시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조금은 부정직해도 된다라고 하는 유혹을 우리 앞에 펼쳐놓고, 남들 다 하는 정도의 죄는 괜찮다라고 하는 타협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요시야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기준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제사장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은 분명히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성소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막말로 망나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부패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이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뉴스에서 역경을 딛고 성공한 자수성가의 인물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키운 것은 결핍이었지만 나를 세운 것은 올바른 가치관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올바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을 정의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과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거룩한 선택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연약함이나 환경에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무너진 것을 보수할 때 진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럴 때 잃어버렸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8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야는 왕이 오른 지 8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12년째 되는 해인 20세에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결하게 하였고 18년차가 되던 해 26세에 종교개혁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성전은 방치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조차 분실된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말년에 정신을 차리기는 했지만 자신이 더럽혔던 성전을 원상복구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버지였던 아몬 왕은 2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얼마나 했는지 성전을 많이 훼손시켰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그 훼손된 성전을 보고 수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성전 수리를 위해서 헌금을 하도록 했고 문을 지키는 레위인들에게 그 헌금을 수납하게 했습니다. 수납된 헌금을 요시야 왕은 사반과 마아세야와 요아를 통해서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전달을 합니다. 사반은 비서실장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마아세야는 예루살렘 시장이었고 요한은 서기관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세 명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왕의 명령을 전달하면서 주민들이 백성들이 헌금한 돈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돈을 전달받은 힐기야는 성전 공사 감독들에게 그 돈을 주었고 감독자들은 성전 공사 일꾼들인 기능공들에게 그 돈을 주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것은 단순히 건물을 고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발견하였다, 율법책을 발견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깊숙한 곳에 먼지 쌓인 채 방치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마음 아픈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전 보수는 무엇입니까? 시간적인 보수와 마음의 보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책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펼치십니까? 하루에 한 번씩 펼치십니까? 아니면 주일날 한 번 펴고 나면 일주일 동안은 한 번도 펴보지 않은 채 그냥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매일같이 거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 앱은 몇 번이나 열립니까?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앱들을 열기 바빠서 성경 앱은 열어볼 시간이 없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잃어버린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진 껍데기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으고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구체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시간을 구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도 성경 타자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1년에 2번 하는 매 학기에 한 번씩 하는 큰 모임에 갔더니 강사 목사님이 자기 전에 10분 성경 읽기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마도 아이들 중에 자기 전에 10분 성경을 읽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시작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전도자였던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성경을 200번 이상 통독하면서 그 안에서 응답의 비결을 발견하였습니다. 조지 뮬러는 나는 성경을 읽기 전에는 결코 사역을 시작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찾은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처소를 돌볼 때에 생각지도 않던 인생의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무너진 예배의 단을 다시 쌓으십시오. 연초에 계획하고 결단했던 내용들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을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옷을 찢는 진정한 회개와 겸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요시야 왕은 서기관 사반이 읽어준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겸비와 회개의 모습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계명과 계명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에 대해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비탄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요시야가 자기 옷을 찢은 것은 형식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애통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hil기야와 사반과 아히감과 압돈과 아사야를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냈습니다. 요시야 왕이 신하들을 훌다에게 보낸 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함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로 배교한 자들을 심판한 사실을 율법책에서 접하고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임을 짐작하고 과연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을 하실지에 대한 그러한 확인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행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였던 훌다를 통해서 23절부터 27절 말씀에 유다의 임할 재앙을 예고하시면서도 요시야에게 내가 네 말을 들었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시대에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중세 종교 개혁자들도 성경을 연구하다가 당시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을 알고 성경 말씀대로 개혁하였습니다. 당시 문예 부흥의 영향으로 고문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원어 성경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종교 개혁자들의 개혁 운동의 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성경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고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듣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 말씀은 내가 아니라 저 김집사가, 이집사가, 최집사가, 박집사가 들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시야는 자신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들 앞에서 그 율법을 들을 때에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나도 가볍게 사용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시인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에 대해서 스스로 통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경제적인 위기,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옷을 찢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아진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한 사람의 철저한 고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길손주 장로가 친구의 돈을 훔친 것을 대중 앞에서 고백하며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회개하였을 때에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요시야 왕 한 사람의 겸비함이 유다 전체의 심판을 늦추고 은혜의 시간을 벌어다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가 우리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를 살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게 되는 불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비추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마음을 찢는 자를 싸매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시야 왕의 개혁은 거창한 구호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패한 유산을 거부하는 거룩한 선택에서 시작되었고 무너진 성전을 돌보는 예배 회복을 통해서 진행되었으며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진실한 회개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없는 성공, 말씀 없는 열심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다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치우쳤던 발걸음을 되돌려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시작하시도록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겸비한 자세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바른 신앙의 삶을 시작합시다. 이제 다시 하나님만 섬기기로 언약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만 바르게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다시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사오니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환경이나 과거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찢으며 겸손히 엎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또 이 나라가 새롭게 변화되는 개혁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온 제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마땅히 간구할 제목들로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만이 찬양하겠습니다.